네, 우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예. 네, 오늘 이 밤에 말씀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요. 예, 네. 저녁이지만 또 우리가 함께 또 우리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달려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네, 그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 묵상함으로 먼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구하며 우리 잠잠히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계획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달려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요. 창세기 42장 18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말씀 18절부터 읽을 텐데요. 우리 박 목사님부터 한 절씩 저희 같이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하였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 그의 자루에 도로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끌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어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저라 자루 속에 있도다.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일한 일을 알리어 이르되 그 땅의 주인의 사람이 여호와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들에게 그 땅에 대한 강구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 신한 자들이라 주요 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열대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의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지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소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네, 저희가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제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먼저 요셉의 이야기 본격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면 좋겠습니다. 퍼즐 맞추기 혹시 여러분들 해본 적 있으십니까? 퍼즐. 퍼즐. 우선 어떠신가요? 100피스 퍼즐, 뭐 1000피스 퍼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경험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이제 아들 둘이 있는데 뭐 그 뭐죠? 그 로봇 퍼즐 같은 게 있어가지고 20 피스 이런 거 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맞아요. 예. 쉽지 않아요. 네. 20피스가 어렵더라고요. 저는 네. 신혼 때 아내랑 그 진짜 큰 꿈을 가지고 틀이 없는 그러니까 주여! 안 해봐가지고 주요. 해본 적이 없어서 그냥 우리 신혼 때 이런 거 좀 한번 해보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잖아요. 진짜 정말 쉽지 않은 미끄럼이 없고 네. 틀이 없는 오. 그건 진짜 사람 죽입니다. 하다가 말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예. 저는 힘들 것 같아가지고 한 네. 번도 시도도 안 해봤습니다. 저는 빨간 머리엔 500피스짜리가 있는데 지금 박스도 안 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퍼즐을 맞출 때요. 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까 고목사님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뭔가 원래 그렇죠. 원래 원판의 그림 그림 그렇죠? 같은 거는 예, 딱 그 그림이 머리에 있으면, 담아놓고 예. 그렇죠. 원래 해야겠죠. 그림, 그 네. 그림이 있어야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 조각 한 조각씩 그렇죠. 완성해 나갈 수 있겠죠. 그렇죠. 빅픽처라고 네, 이제 할 그렇죠. 수도 네. 있겠는데요. 빅픽처. 네, 이제 그 기준을 삼아서 헤매지 않고 그 피스 조각들을 제대로 자리에 놓고 완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그림, 밑바탕 그림, 이 큰 그림이 어떻게 보면은 피스를 제자리에 놓을 수 있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필요한 것이 영적으로 필요한 것이요. 이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것일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향한 계획, 우리 가족과 교회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이 하나님의 큰 그림, 계획을 볼 수 있어야 우리가 인생을 헤매지 않고 제대로 그 계획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옳고 그름의 이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삼고 살아가야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요셉을 통해서 보여지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요.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오늘 목사님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여러분들도 말씀을 잘 한번 따라서 같이 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18절 시작.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네. 먼저 오늘 18절 말씀 첫 부분인데요. 배경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단어들이 등장하죠. 뭐 사흘 만에 뭐 요셉이 그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등장. 배경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이 표현들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여기서 누구이며 요셉은 왜 그들에게 사흘 만에 나타났을까요? 우리 박 목사님께서 한번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뭐 이 본문 전체에 드러나고 있긴 한데요. 18절 안에서 보면 그들은 아마도 그 형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의 10명의 형들을 가리키는데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의 그 양식을 구하러 온 10명의 형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아요. 형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다는 걸 알 수가 없죠. 네. 알 수가 없고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이라 이렇게 몰아서 그들을 3일 동안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죠. 네. 오늘 본문에. 그래서 내일 본문인 오늘 다루고 참 말이 어렵네요. 내일 본문인 오늘 본문의 첫 절인 18절에 보니까 3일이 지나서 요셉이 이제 그 감옥의 형들을 만나러 온 장면이라고 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배경에 대해서 박 목사님께서 정말 간략하게 잘 설명해 간략하고도 어렵게 설명했네요. 이 간략한 걸 이렇게 어렵게 설명할 수 있나요? 네.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이 형들에게 다시 찾아와서 하는 말이 있어요. 18절 말씀에 다시 가서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네, 경외하는 사람이다. 맞아요. 이건 사실 엄청난 고백이 담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네요. 경외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뭔가 두려워한다. 그렇죠. 사랑하고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대상이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고백에는요, 요셉이 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계획을 의지했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이 포함된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들과의 만남에서도 이 사람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지금 요셉이 알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이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구체적인 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18절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가 고백을 하고 있죠? 형들에게 하는 고백인데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생명을 보존하라.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형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어허.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요셉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지만 억울해할 수도 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형들은 원수와 같은 존재들이죠. 형들로 인해서 죽음과 같은 상황을 겪어야 했고 애굽의 노예로 살아야 했던 그의 인생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별 억울함도 없고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형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요셉은 이 자신과 형들 또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큰 그림 안에 그 하나의 퍼즐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커다란 그 큰 구원의 계획 안에 우리가 속해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은 그 모든 원망과 절망의 그 구더기 안에서 이게 이렇게 쉬운 말을 이렇게 어렵게. 죄송합니다. 정말 구렁텅이. 그 구렁텅이에서 구렁텅이로. 빠져나와 정말 자유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요셉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이제 요셉을 통해 형들의 구원을 이루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창세기 45장 7절 8절 오, 말씀에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요셉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형들 앞에서 이제 고백한 내용인데요. 네. 국목사님께서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정말 요셉의 인생에서 있어서 요절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라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 네.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안에 놓여 있는 하나의 퍼즐 조각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을 지금 이 요셉이 아주 구구절절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는 구원 계획이 있으세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또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뤄가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봐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에도요. 아브라함만 축복하고 잘 살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죠? 모든 민족과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구원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계속 보았지만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구원 과정 속에서 요구하시는 것, 이 죄의 문제, 이 죄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죠. 왜냐하면 이 죄의 고백을 통해서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바로 이 죄를 드러내시고 이 죄를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나는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라는 이 사랑의 고백을 동시에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을 통해 형들의 죄가 밝히 드러나도록 이제 하시는데요. 이 요셉이 형들에게 양식을 주는 대신 조건으로 내걸었던 것이 있습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박 목사님, 요셉이 그 형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나요? 예, 19절에서 20절을 보니까요. 한 사람만 옥에 갇혀 있는 조건으로 양식을 가져가되 그리고 굶주림을 면하되 너희의 생명을 보존하되 나중에 동생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리고 오라. 그렇죠. 그런 요구를 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공목사님, 그러면 그 요셉이 제시한 조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21절 말씀에 보면 형들은 요셉을 버릴 때를 떠올리면서 동생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기에 이 괴로움이 자신들에게 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자신들의 죄악을 떠올리게 된 것이죠. 네. 형들은 요셉의 요구를 통해서 과거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면서 지금 괴로워하게 된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의 죄를 지금 돌아보게 하는 그 죄악들을 드러내 보이시는 장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2절에 루벤의 고백인데요. 그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루벤이 이르기를 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과거 동생 요셉을 팔았던 그의 핏값을 우리가 지금 치르게 되었다라고 자신의 죄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형들의 과거 죄를 들춰내시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죄는요,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결국 형들은 요셉의 요구에 따라서 형제 중 한 명인 시므온을 애굽에 남겨두고요, 대신에 양식을 챙겨 가나안 땅에 돌아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들이 가지고 온 양식 자루에 돈이 담겨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일부러 형들을 위해서 챙겨 넣은 것인데 형들 입장에서 이것은 자신들이 무엇입니까? 도둑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그 형제들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야곱, 모든 가족이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이 35절 말씀을 박 목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예,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네. 다 두려워하고 있죠. 다 두려워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야곱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모습 두려워하고 있죠. 무엇으로 인한 지금 두려움일까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가져온 자루에 들어있는 돈뭉치 때문입니다. 돈뭉치 때문에 자신과 이 가족에게 그 해가 끼치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루에 양식이 없었나요? 있었죠. 들어있었어요. 25절에 보면은 요셉이 이 형들의 자루에 돈뭉치를 넣을 때요, 그 안에는 이미 양식이 채워져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요, 이 채워준 양식에 대한 감사함보다 아들들이 가져온 돈뭉치로 인해 찾아올 재앙, 이 재앙에 대해서 지금 앞장서 걱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양식을 구해온 아들들에 대해서 칭찬하기는커녕 오히려 원망하면서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국목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아멘. 네. 그 야곱이 주신 양식에 대한 감사함보다도요, 이 아들들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지금 계속 늘어놓고 있죠. 그러니까 마땅히 아버지라면 어떻게 해야 정상일까요? 아들들을 칭찬하는 게 정상이죠. 그리고 애굽에 그들을 대신하여 감옥에 갇혀 있을 시므온을 어떻게 구해올까 걱정하면서 고민해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야곱은 아버지로서 보여야 할 그 어떤 모습도 지금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민낯을 지금 그 죄악된 모습을 낱낱이 지금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야곱은 아버지로서도 믿음의 조상으로서도 실패한 모습이에요. 실패한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7절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르우벤의 이 중재에도 불구하고요, 야곱은 이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해요. 야곱도 없고 시므온도 없고 베냐민도 얻게 될 거고 등등등 없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원망하며 슬픔 속에 잠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죠. 우리가 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인생의 바닥이죠. 믿음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믿음이 없는 것, 믿음 없는 자와 같은 그 믿음의 바닥을 드러낸 그 죄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그 야곱조차도 결국 죄인의 하나일 뿐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과 아들들의 죄악을 여기 민낯을 이 바닥을 왜 이렇게까지 드러내 보이실까요? 이 질문인 거죠. 궁금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나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우리가 들어와서 구원 계획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난 여름 수련회 복음 토크 두 번째 편으로 했던 그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그 어떤 주제로 저희가 진행을 했었죠? 인간이었죠. 명제가 기억하십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요절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었죠. 같이 한번 우리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죄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던 것은 그 원수와 같은 요셉의 형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향한 구원 계획을 여전히 가지고 계셨다는 거 알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과거 하나님께 반역하였던 죄인의 한 사람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필요한 죄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오늘도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 필요하다는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고백, 인간의 계획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어진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상황은 상황일 뿐입니다.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것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오늘 과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구원의 계획은 무엇인지라는 것이 될 거예요. 그 대상은 여러분만 아실 겁니다.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가까운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무엇인지 오늘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번 묵상해 보시고요. 그 대상들을 향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 묵상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나아갈 텐데요. 찬양하는 가운데 여러분 기도 제목을 채팅창에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채팅창에 올려주시고요. 정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다라는 이 변함없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를 통해 또 다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고자 하신다는 이 변함없는 사실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날입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 나갈 텐데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 때문에 주저앉지 마시고요. 그 너머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구원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반드시 존재하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여전히 이루어 가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깨끗게 하시며 내가 거룩한 너희를 거룩하란 말씀을 해주시는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잊지 않으시며 여전히 보고 계시며 여전히 찾고 계시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향한 그 아버지의 그 구원 계획을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계획을, 우리의 모든 생각을, 우리의 기도 제목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고 수많아오니 아버지 구원의 주님이시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구원의 계획 안에 우리를 아버지 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소망 되신 예수를 바라보며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오늘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향해 나를 향해서 숨고 계시는 아버지의 그 계획, 아버지 구원의 계획을 아버지 바라보기를 소망하오니 그렇게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주여 있도록 역사하여 하나님께서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있다면 아버지 낮이나 밤이나 주님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완전하시며 실수 없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기에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주님을 삶을 높일 받아주시고 뿐입니다. 오늘 나의 주님의 삶이 이름을 주님의 계획 안에 높여드리며 있음을 아버지 고백하며 나갈 우리의 때에 삶을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모든 것이 주시는 하나님 그 삶을 구원의 우리가 벽기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이끄심을 갈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살펴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오시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박남주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절망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고난이고 우리가 경험하기에는 무엇 하나 정말 풀 한 폭이 작은 나뭇가지 하나 잡을 수 있는 여건이나 힘이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여전히 우리를 살피시며 우리를 붙드시며 여전히 그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그 능력과 그 열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만끽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한다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든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붙드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요 아버지께서 인도하실 그 방향을 깨닫게 될 것이요 아버지 모든 상황과 낭망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줄 믿사오니 주여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펼쳐놓으신 그 계획이 아버지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신뢰하며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아버지 나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밤도 주의 말씀으로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여러분의 그 저녁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만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우리 구호로 오늘 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예. 예. 화이팅. 내일 봐요.